어떤 기분이었는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는 애잔함? 이 노래 들으면서 느낌이 그런 거였죠.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들려주기 전에 희영자매가 없었다면 제가 분명히 사랑 이렇게 가네 이 노래 들려줬을 거예요. 제가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참고로 제가 최근에 TV를 안 보는데 인터넷을 제가 가끔 뒤져보거든요. 근데 뒤져보니까 지리산 소년, K-pop 스타의 지리산 소년이 부른 노래 사랑 이렇게 가네. 그 노래가 아주 인기라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그 노래만 들어본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원작자가 이문세 씨더라고요. 그래서 이문세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문세 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앞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안 들어봐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 앞부분에 뭐라고 소개했냐면, 차마 미처 말하기 전에 떠나보내는 사람에 대한 노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이든 친구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자녀이든 미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타이밍을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떠나가버린 사람들에 대한 노래, 그 노래가 사랑 이렇게 가네 라는 제목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 그렇게 가네. 노래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문세 씨가 하는 노래, 그 노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노래가 더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집사께 카톡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아이들 불만 있는 거, 불평이 있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불평이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불평이 나올까? 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이문세 씨가 했던 것 말고도 방금 우리 들었던 바이올린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느꼈습니다. 음악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애잔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움직임. 이게 바로 음악에 들어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공연하기 전, 내한 공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음악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과 미술은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학자들은 음악과 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일일이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몽땅 사라집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 280장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찬양이, 여러분 그 가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음악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서적인 감정들, 고백할 수 없었던, 말로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는데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몽땅 다 표현하게 해주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음악의 힘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정서가 그것에 녹아있고, 그리고 그 정서를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는 우리들이 음악과 미술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고백도 그런 것처럼, 음악이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표현해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왜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 찬양과 노래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치 말로 다 기도 가운데 말로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 고백했던 것들 외에 나머지 어떤 감정들을 좀 더 표현하고 싶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완전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그때 해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음악이고 미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악기 하나 정도는 꼭 같이 있으면 좋겠고,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말고도 여러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양한 곡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찬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했던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음악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했던 소원가, 노래하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정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마지막 정말 끝자락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이 노래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딱 든 순간 우리는 14장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미리암이 14장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을 의미를 갖는 것은 뭐냐면 커다란 표적과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좀 뭔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노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것에 대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에는 과연 표적과 기적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다. 내 삶에는. 아니 홍해가 갈라진 사건 같은 사건이 내 삶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바로 지금 홍해가 갈라진다면 나도 미리암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모세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늘 변명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유로 항상 드는 것이 뭐냐면 내 눈앞에 먼저 기적이 있으면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던집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그것을 노래했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노래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랬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여러분이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느니라.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들을 삼켰나이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모세가 노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모세가 노래한 것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이야기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주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주는 이래 주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높이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주님이신 거죠. 여호와의 주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착각하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노래한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한 거죠.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만을 찬양한 게 아니라 뭘 노래냐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까지 갈라버리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금 뭘 찬양하고 있냐면 그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동원해서 하는 이 노래 가운데 뭘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것만 찬양했느냐? 13절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투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오늘 17절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부터 12절에 뭘 찬양했냐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홍해 바다까지도 갈라버린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위에 13절부터 17절은 18절까지는 뭘 찬양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라도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마치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 서게 했던 것처럼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오늘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모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면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뒤에는 또 무엇을 찬양하냐면 그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뭘 찬양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있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목적지에 우리를 둘 것을,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지금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찬양입니다. 뭡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 바다까지 갈라버리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바다까지 갈라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목적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상황 가운데 노래를 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목적성 있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그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정하는가 인식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는 인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이 싸움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싸움, 전쟁,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관한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을 바다가 갈라지는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이 쫙 갈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비록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뜻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고 어떻게 크게 이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달라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으로 뭐가 확장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그 확장이 되면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이든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문제이든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사실 다 영적 전쟁인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해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전쟁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을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걸로 끝나냐면 전쟁은 이미 승리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적군이 멸망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죽음이 뭐였냐면 그 죽음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됐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죄는 우리에게 슬퍼할 수 없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죄의 값에 대해서 이미 자유하는, 그전에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묶여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끝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승리된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된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미 승리했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냐,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6.25 전쟁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었죠. 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휴전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남쪽은 다 국군이 통제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남쪽에 지리산에는 누가 있었어요? 발치산이 있었죠. 여러분, 담양에 가시면 계곡이 있어요. 무슨 계곡 있죠? 담양, 전라도 사람들. 담양은 무슨 계곡이 있어요? 가마골 있어요. 남창계곡, 가마골 있죠. 거기가 사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빨치산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그 동네입니다. 왜? 계곡이 깊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빨치산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데가 그 동네예요. 가보면 편말에 군데군데 붙어있어요. 빨치산이 활동했던 곳이라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때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이쪽은 이미 끝나가지고 남쪽은 국군이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뭐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낮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국군이. 밤에는 누가? 공산군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국군의 편에 서 있다면 전쟁은 뭐예요? 이건 승리한 전쟁이에요. 끝난 전쟁.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전쟁. 아무리 애들이 날고 뒤로 뛰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싸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까지 갈라버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고 우리가 찬양할 건 누구냐면 우리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부터 자유하게 하는, 승리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홍해의 사건은 바다만 갈라졌지만 지금은 뭐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몽땅 이겨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찬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죄값으로 사망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홍해 바다까지 갈라버린 그 죽고 자리 지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삶이 있었다면, 목적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면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노래하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노래하지 못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노래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 큽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더 큽니까? 아무리 비교해도 온 세상을 구원한 이 사건과 이 십자가의 사건과 홍해의 사건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100이라면 홍해의 사건은 1도 안 됩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왜 노래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가사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로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해요. 이 사건이 홍해바다보다 더 큰 사건인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홍해 사건보다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저 천국에 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인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영원히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 영원히 노래할 수 없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힘든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내 삶 가운데 세계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가운데 있게 되냐면 고민과 근심거리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 나에게 이상한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마저도 놓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노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현실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노래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올린으로 노래하는 그 음악 하나가 내 감정의 찌끄리까지 다 사를 만큼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든 게 사실이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전히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만 두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두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천국, 이곳에 시선을 두십시오. 그렇다면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진흙탕 같고 내 마음을 아무리 상실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